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각기 다른 각자의 순례의 길을 가다가 이 시간 이렇게 잠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의 여정에 지친 자들은 서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순례의 길에 상처받고 넘어진 자들을 서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다시 새 힘을 얻어 남은 순례의 여정을 또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게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스바냐의 말씀을 펴니다. 이 말씀 안에서 스바냐 선지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늘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스바냐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스바냐가 3장까지만 있어서 이번 주 이렇게 싹 지나고 마네요. 내일까지 스바냐 3장이 다 끝나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역대하 이렇게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지난 주 중에 1장부터 이제 어제 2장까지 고삼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찬찬히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더 깊이 설명을 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바냐 선지자의 그 활동 시기를 알면은 제일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
표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게 스크린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보이시죠? 조그만 글자까지. 이 구약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지금 이제 기원전입니다. 그러니까 BC인데 이스라엘의 멸망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고 그다음에 남유다의 멸망으로 가는 그 시점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남유다의 그 멸망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시기가 이제 되니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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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때 같이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들이 이제 나훔 그리고 예레미야. 나훔은 우리가 뭐 잘 이렇게 모르는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많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접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와 거진 좀 비슷한 겹치는 그러한 그 시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겠다, 얼마나 괴로웠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바로 저때다. 이게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벌하실 거다, 벌하실 거다, 벌하실 거다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다 아니까, 그죠? 그런데 한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이게 시청각 교육이거든요. 멸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네 핏줄인데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했는데 영원히 참는 건 아니구나, 우리 돌아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 시점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못됐죠. 그래도 안 들어요. 저걸 표만 보면은 그냥 저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쪽 유다도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제 왜 망하게 됐는가? 그런데 다 멸망하는가?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구약의 예언서는, 선지서는 그 저자의 이름이 주제입니다. 그것만 잘 아시면 되는데 이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감추신다,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멸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가 누구냐, 어떤 이들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스바냐서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왕족이라는 얘기죠. 그 왕족의 혈통이 이제 요시야 왕인데 이제 형제들이 많으니까 다른 형제의 다른 아들의 다른 형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족인데 학렬은 좀 비슷할 거예요, 요시야하고. 근데 이제 왕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았던 그런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선지자가 나라의 상황을 제대로 아니까 제대로 선포할 수가 있는 거고 제대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른 사람이라고 해도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을 잘 모르면 진단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왕족이라고 하면은 그 정보의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 센터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라의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정치적인 정세 이런 것들을 잘 아니까 나라가 위험하구나, 나라가 힘들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장 바르게 알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지금 스바냐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는 이런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활동을 하니까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선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시대에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의 전후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스바냐거든요. 종교개혁을 아무리 법으로 개혁을 해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개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개혁이 될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얘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제 마지막 부분, 클라이막스가 오늘 스바냐 3장입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이 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여드리면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1절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 죽는다 하는 게 이제 딱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은 왜 너희들이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지도자들의 죄악들, 엄청난 그 죄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과 8절에서 그 심판을 이제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 심판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상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절과 7절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1, 2, 3, 4, 5, 6, 7, 8절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 제가 지금 이 내용으로 다시 이제 쭉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같이 이 순서대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경고라고 했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깔끔하세요. 군더더기 없어요. 이것저것 붙이지 않고 패역하고 더럽다, 포악한 그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 딱 하실 말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갈 때까지 가지 않을 때는 군더더기가 많아요. 이것저것 많이 붙이는데 이제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제는 너 한 번 더 하면 죽어,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총체적이죠. 백성은 백성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지금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엉망이 무엇이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총체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주변에 있어도, 매일매일 아침에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그냥 죄악 가운데서 남의 것 등쳐먹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괴롭히고 자기 배만 채우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 없는 자들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과 8절인데요. 6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아이고, 그 도시를, 성곽을 파괴해서 그들이 다른 데로 이사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들이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됐죠. 이게 너희 성읍에 사는 사람 없어. 이제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 없어. 왜? 다 끌려갔지. 이제 그런 얘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총동원해서 너를 이제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차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거를 어떻게 읽으시면 은혜가 되는가 하면은 나로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데 내가 지금 자꾸 안 돌아가요.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사랑을 자꾸 내가 거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임계점으로 가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그거죠. 도끼가 나무 밑에 이제 놓여 있는데 돌아와라. 자, 그러면 이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지금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나마 우리가 하루하루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참아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인내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2절과 7절입니다. 2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기회를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벌을 거두신다 그랬죠.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참 쉽죠? 쉬운데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도 안 됩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를 이제 그래서 말씀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가 역사적으로 스바냐 선지자를 그릴 때 혹은 조각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세요. 스바냐 선지자의 모습이 말씀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 정교회는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아이콘이라 그러는데 저런 아이콘을 그릴 때 사람마다 특징을 잡아서 그리는데 말씀을 저렇게 붙들고 있다 그러면 항상 스바냐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왜?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는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지난 주 중에 이 그 스바냐서를 고삼열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첫날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자정 능력, 이렇게 지구의 자정 능력, 그 자연의 자정 능력이라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 생활에도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삶이 죄 가운데 빠지면 이제 막 망가지고 훼손되고 이제 그러면은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뭔가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물이 이제 탁해졌다. 그러면은 물을 정화시키는 필터가 있어야 되죠. 필터. 정수기가 그 기능, 그 원리로 만들어지는 게 그 정수기잖아요. 그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필터가 뭔가 하면 이게 자연에서 온 거거든요. 자연에서 물이 희한하잖아요. 그 탁해졌던 물도 위에서 막 빨래하고 또 오물을 버리고 그래도 산 위에서 버려도 물이 졸졸졸졸 내려오면 밑으로 가면은 깨끗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뭐 돌들이 있고 흙이 있고 그게 막 이렇게 거치면서 그게 이제 그 필터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만든 게 이제 필터예요. 정화시키는 거. 그런데 좋은 필터가 뭐냐 하면은 촘촘한 겁니다. 촘촘한 거예요. 그래서 계곡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돌이 많으면 이 이제 물이 막 흐르면서 돌에 많이 부딪히면 금방 깨끗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이제 알아낸 거예요. 필터는 여러분 촘촘할수록 좋습니다. 촘촘할수록 잘 걸러내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너무 훼손되고 죄악 가운데 있다. 왜 그러냐? 이게 필터링이 안 돼서 그래요. 다시금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필터는 뭔가 하면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 필터로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필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필터가 촘촘해야 되는 거예요. 촘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는 거는 그 말씀이 그만큼 촘촘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린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최소입니다. 최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는 겨우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거지,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보면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도 소홀히 여긴다? 이거는 생명 보장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60년 넘게 살았잖아요. 목회만 30년 넘게 했습니다. 말씀이 제 밥줄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도 말씀이 매일매일 촘촘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지금도 그래요. 뭐 지금까지 왔던 뭐 그 경험으로, 목회적 경험으로 뭐 버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하루하루 양식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필터링이 안 되면은 깨끗하지 못해요, 삶이요. 그러니까 필터가 촘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데일리 브레드라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라고 하죠. 이게 말씀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려서 뭘 배웠냐면은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죠? 그리고 말씀은 영적 양식이다. 그리고 전도는 영적인 운동이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래요. 뭐 다 중요하지만 기도를 안 하면 빨리 죽는다.
그리고 말씀을 안 읽으면은 한 열흘 20일은 버틴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전도를 안 하면은 평생은 살지만 허약하게 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생각난 거는, 그게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게 엉터리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은 제일 먼저 죽고, 말씀을 읽으면 조금은 버티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그렇게 배웠다면 그거 잊어버리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하루다 뭐 이틀이다 이런 게 아니고 피라미드가 돼가지고 말씀이 제일 기초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되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기도 백날 해보세요. 기도가 헛발질이고 엉뚱한 기도예요. 돈 달라는 기도만 하죠. 욕심만 내는 기도만 하죠. 그리고 평생 기도해도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내 삶이 정화되지도 않아요. 말씀을 매일매일 봐야 그 말씀을 기초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바른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간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게 기도인데,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피라미드의 가장 큰 기초. 그 말씀 위에 기도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총체적인 결과가 전도예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죠.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게 필터링인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정화가 되고 바르게 서게 되고, 그래야 바른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는 거죠. 또 목사님들 가르치는 거 그거 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다시 바르게 이렇게 정립을 해드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해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스바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감춰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스바냐서 3장 13절입니다. 내일 본문까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네, 이스라엘의 남은 자 뭐예요? 말씀으로 매일매일 필터링이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인데, 이들은 거짓된 혀가 없고, 그렇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을 이제 하니까, 그리고 이들은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대적하거나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많은 군대들, 많은 왕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정체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거하는 자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 된 거죠. 다 된 거죠. 우리가 뭘 더 강구할 수 있겠어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다 보호하시고 다 지켜주시고 다 감춰주시지 않겠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면 족합니다. 단 거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촘촘해야 된다.
오늘 촘촘이라는 단어, 말씀으로 촘촘하게,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집사다, 다 소용없어요. 하루 말씀 안 읽으면 하루 무너져요. 이틀 말씀 안 읽으면 이틀 무너지고, 일주일 말씀 안 읽으면 일주일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촘촘히 접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기쁨조예요. 기쁨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안에 하나님 거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번 더 부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주님,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찬양의 고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임계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춰지게 하시고 멈춰질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필터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안고 나온 우리의 교우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높은 뜻 덕서교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